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흘린 땀방울들, 그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수고하는 가운데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잘 마음을 지키고 사셨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지금도 마음이 아파서 정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특별히 근래에는 건강을 잘 지켜야겠다, 또 가정을 잘 지켜야겠다, 또 이번에는 꼭 재산을 잘 지켜야겠다. 그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인간관계나 이러한 것들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근래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을 지키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 이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지키라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것들이 참 많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어서 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 바로 마음이 삶을 움직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각이 만들어지고요, 이 생각이 선택을 하게 만들죠.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마음 가운데 계속 품고 있다면 이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은 비어있나요? 비어있지 않나요? 결코 비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늘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마음을 막 움직이려고 해요. 또 인정받는 이 욕구가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또 자녀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움직이게 하는 것들, 진짜 움직이면 어떻게 하지? 걱정거리들을 더 집중해서 붙잡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또 걱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걱정을 내려놓지 않고 사는 것이 적지 않은 성도들의 삶이란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생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떠나갈까 봐 마음 가운데 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이것을 항상 판단하고 점검하는 것, 그러한 점검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영향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가늠되어지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내 마음의 결정과 삶의 방향이 이어지지만, 다른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조절된다면 내 마음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오늘 누구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은 다시금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짐승의 표 666, 14만 4천 명,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와 666,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바코드가 666 아닐까, 또는 사람 몸에 칩는 베리칩, 이게 666 아닌가,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생체 인식 기술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투과하는 것이 666 아닌가 하는 주장을 펴는 종말론주의자들,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묻죠. 그럼 이 짐승의 표가 뭔가, 이 666이 뭡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따로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표가 무엇인가 보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넌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말씀 안에서 점검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그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원래 지난주에 말씀드려야겠지만 살펴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전반적인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두렵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짐승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재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읽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대상이 바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할 책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책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은 사도들과 다름없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면 세상의 권력은 이 로마 황제와 또 로마는 점점 강대해지는 반면에 로마가 박해하는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더 숨어 들어가는, 그래서 마치 교회가 세상에 귀속되어서 완전히 멸문지화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고백했던 것이죠. 고민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문당하고 정말 힘들어서 순교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역사하시는 거 맞나? 이러한 고민 가운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두려움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 당시 사회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떤 환상입니까? 땅의 환상이 아니었어요. 땅에서 장차 일어날 환상을 먼저 보이지 않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하늘나라 중간에 서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 그와 함께 있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에게
진짜 실상을 알게 하시길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한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세상의 강대함과 교회의 초라함이지만 정작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네로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 그 황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요한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또한 요한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두렵지 않고 정말 격려받을 마음으로, 위로받을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겠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짐승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관심 쏟아질 것이 666도 아니라는 것이 있죠. 또한 그에 따른 재앙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승리하신 어린 양,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13장은요 세상이 얼마나 강하게 보여지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4장은 어린 양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4장 말씀인 것이죠. 13장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14장은 어린 양의 이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장은 세상이 너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이에 대해서 압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반면 14장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지 이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둔 채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삼아가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짐승은 우리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다시 한번, 짐승은 우리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장 중에 가장 긴장되는, 어두움의 그 음악이 쫙 깔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의 서막처럼 보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이어서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하지요.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떤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의 모양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을 하는데 용처럼 말을 한다. 참, 이러한 짐승 태초리로 살펴볼 수가 없었죠. 이것은 상징입니다. 이 짐승은 이상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모습만 보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겉모습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선해 보이고 종교적으로도 정말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입을 열면 용처럼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모습은 어린 양이지만 본질은 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용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하와에게 처음 다가와서 하나님을 포기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말했어요. 약간 비꼬아서 말했습니다. 마치 진리처럼 보이게 말했어요. 겉모습은 양과 같아요. 선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그 핵심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원하는 바는요, 사람들의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몸도 아닙니다.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사람들의 충성이라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 장면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과거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살라버리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참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보인 것이죠. 근데 이 양의 뿔을 가진 이 용의 말을 하는 짐승이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불을 내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미혹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불을 내리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시선이 빼앗기면 생각이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야, 내가 참 선지자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신이야. 마치 지난날 엘리야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서 헤매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 선지자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가 얼마나 강해 보였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우리나라가 또 미국이 얼마나 강해 보여요. 당시 황제는요, 가이사는 절대 권력처럼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최강의 군대도 로마의 것이었어요. 또 모든 문화의 중심이 로마로부터 다 뻗어나갔습니다. 모든 나라가 로마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 제정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로마가 주도하고 로마가 이끌어가고 로마가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도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절로 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박해받으면서 유지하는 것, 갖고 있는 것 옳은 것일까? 황제 편에 서서 황제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실체를 봐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공포영화의 서막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상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마음을 지금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점검해 보라. 무엇이 너를 가장 두렵게 하느냐? 로마의 가이사냐? 세상의 재물이냐? 건강이냐? 미래냐? 무엇이냐? 무엇이 더 나보다 크게 보이도록 너희 마음을 움직이고 있느냐? 어떤 걱정거리가 나보다 더 크게 너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너희는 놔두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로마 황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짐승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서 울려 퍼진다는 것이죠. 으르렁거립니다. 어떻게 으르렁거립니까? 돈이 필요해. 건강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망해, 실패할 거야, 으르렁으르렁거립니다. 계속 그 용의 울음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죠. 혼미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각이, 그 으르렁거리는 그 외침이 나의 생각을 잠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잠식된 생각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변질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삶의 변질된 방향으로 인해서 예배의 방향도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다른 것을 예배하는 식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집중해서 또 집중해서 또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지금 강하게 붙잡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항상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원한다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우리 마음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바코드를 생각하는 걸 아니란 겁니다. 짐승의 표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주는 그 으르렁거림에 내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뺏는 이 대상은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 가난한 자부터 부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단은, 이 용은 유혹하고 핍박하고 압력을 가해서 그렇게 뺏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짐승이 정작 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게 해요? 이마와 손에 받게 해요. 그래서 이마에 바코드 하면 이제 큰일 났다, 손에 바코드 있으면 큰일 났다, 과거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마, 성경에서 말하는 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손과 이마는요, 이마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생각. 또 손은 행동과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 사탄이 주는 모든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내 행동에, 내 삶에 사탄이 주는 그러한 가치로 내 삶을 평가하게 만들게 만든다, 그런 의미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짐승은요 사람의 생각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원하고 사람의 삶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원한다는 말씀이 손과 이마에 표를 주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비슷한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미 꿈을 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한 금신상을 만들어요. 왕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 한 번 절하는 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니에요. 끊임없는 충성이었고 자기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의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소유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소유권에 이 표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인가. 그리고 마침내 18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많은 공포영화가 666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666은 개혁주의적인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네로 황제하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 당시에는 이름을 숫자로 표기해서 상징하는 그것을 자주 쓰였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한 다음에 각 글자에 해당되는 숫자를 다 모아서 더하면 666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666이라는 숫자를 보면 네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저도 여기에 참 공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666은 네로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는 666 숫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오늘날까지 남긴 이유가 뭡니까? 네로 황제 666이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네로를 맞추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네로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을 총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총명한 자,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들, 또 남의 앞가림까지도 잘 해주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요? 세상의 이 방식과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는 총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너머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눈앞에 있는 손익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게 붙잡는 사람,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네로나 이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죠.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제 큰일 난 것이죠. 그 큰일 앞둔 그 세 친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이력들 다 끝났다. 목숨까지도 끝났다. 저들의 위치를 이제 우리가 차지하면 된다. 어리석은 놈들,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될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묻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 편에 서길 원하는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어느 줄을 잡고 설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누구의 이름이 지금 새겨져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하고 훨씬 부족하고 훨씬 미련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지만 수시로 흔들려요. 지난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이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보다 더하면 되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결단이 작심 3시간도 안 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은요, 사람들에게 표를 받으라, 이마에 표를 받고 손목에 표를 받으라 강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손수, 손목에, 발목에 못을 박히시면서 그것을 내보이십니다.
짐승은 충성을 요구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짐승은 사람들을 막 이용하고 그들을 협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다시 한번, 어린 양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결국 짐승의 편과 어린 양의 편,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끝까지 이 싸움에서 잘 편을 서서 자기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누가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믿음을 지킬 자신 있습니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 자신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저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릴 자신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수시로 결단하겠지만 그러한 능력이 제 안에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너무 불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서 걱정하다가 기도해도 염려를 버리지 못하고 기도 끝나고도 그 걱정과 염려를 머리에 따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세상이 너무 강해 보여요. 너무 커 보여요. 짐승이 너무 무섭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할렐루야. 한번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13장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13장에서는 짐승이 등장해요.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13장에서는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이 등장해요. 13장에서는 세상이 사람들을 자기 편에 세우려고 압제합니다. 14장에서는 어린 양이 그의 백성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또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짐승에 계속 시선이 머물렀다가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조금까지는 짐승을 봤어요. 짐승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봤어요. 하지만 이제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는 세상의 위협을 봤어요. 압도적인 권세를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린 양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요한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눈물은 예배로 변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만 바라보면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한숨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을 바라보면 모든 한숨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가 크게 보이고 낙심하게 하고 현실로 인해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어린 양을 바라볼 때 다시금 이해할 수 없는 새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 양이 패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셨지만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어요. 시온산. 시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시온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산은 승리의 자리요, 통치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시온산이라는 것이죠. 어떤 영화에서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거야 라는 대사가 있죠. 오늘 끝까지 남은 이 존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앞지 않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 양이 끝까지 서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린 양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 옆에, 그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14만 4천 명.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14만 4천 많이 어려워합니다.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없는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14만 4천 명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게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의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을 주장하지만 실상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숫자는 대부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12지파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10입니다. 또 12는 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인데 앞에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12는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뒤에 1000은 이방인의 많은 수, 충만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 또 1000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 그래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숫자, 이 상징적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창세 이래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의 이름이 다시금 거기 언급되는데요. 처음 언급되는데 그 언급된 이후에 어떤 말이 덧붙여 있느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어서 언급된다는 거예요. 즉 14만 4천 그 위에 똑같이 이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것을 뜻하냐면,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구원해 내리라. 이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안정감 있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이 정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마에 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장에선 짐승의 표가 이마와 손목에 새겨져 있어요. 짐승은 표를 줍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표는요, 자격을 말을 합니다. 허가를 말을 해요.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름은 뭐예요? 존재를 말해요. 관계를 말하고 사랑과 가족 안에서 그 따뜻함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 들어가면 사원증 딱 찍고 들어가죠. 나 이 회사 사람입니다. 저희 아들 지금 군대가 있는데 군번줄을 지난번에 딱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군번줄이 뭐예요? 나 군인입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자격이에요. 심지어 감옥에도 수임 번호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관리하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표는 관리가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족에서 번호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1번 아들, 2번 아들, 3번 아들, 2번 딸.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중하기에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은 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13장과 14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이름을 주는데 짐승은 표를 주고, 짐승은 사람을 이용하지만 어린 양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짐승은 충성을 요구하지만 어린 양은 먼저 충성되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몸소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양이 왜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만드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어린 양 그 스스로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받을 그 진노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수치와 저주와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입 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 붙들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죠? 너희는 이미 이마에 내 이름이 있어. 여러분, 자녀의 이름 부를 때 자녀가 배고파요. 근데 엄마 돈이 없어요. 아빠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일로 와. 아무개야, 이리 와. 엄마 아파요. 어떻게 해요? 아무개야, 이리 와. 엄마 저 사고 쳤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개야, 이리 와.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린 자녀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홀로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책임지는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양 곁에 선 이 14만 4천 명의 신실함, 믿음을 지켰어, 끝까지 지켰어, 이 대단함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 양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14만 4천 명 모든 성도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낸 어린 양의 그 신실함, 어린 양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에 달려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하여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어린 양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게끔 내가 지키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켜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본인이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노를 받아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지켜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세상,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의 세상, 그 세상의 목표는 뭐라고요? 그 세상 이면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세력, 짐승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무엇을 강탈해 가려고 노력한다?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탈해 가려고 애를 쓸 것이다. 우리 마음이 안녕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계속적으로 협박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타협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또 우리 안에 욕심과 결부되어서 유혹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비아냥거리는 또 선망 어린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러한 상황에서 흔들린 적이 있죠. 살아갈 이번 주에도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또 들으면서도, 또 주중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서도 현실의 걱정과 염려가 여전히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 시간을 적지 않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흔들려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너희를 나에게서 빼앗아가려고 온갖 짐승의 표와 또한 짐승의 그 인으로 너희를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하지만, 과거에 얘 내 사람이었어요, 너 과거에 그러지 않았잖아 하면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내 이마에 나의 이름을 새겼다. 너는 내 딸, 내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새긴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절망할 때마다 감동하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감화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한 주간의 삶은 우리의 헌신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동역자는 오늘 이렇게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안개가 가리워서 흔들려요. 잘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흔들려도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흔들릴 때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또 고백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권력도 변하고요, 경제도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산 같아서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서 어떤 이 어린 양이 섰던 시온산에서 주님은 통치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붙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찬양 가사는 있습니다.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러분, 눈을 들 때 보입니다. 눈을 들지 않으면 우리를 앞지 않은 세상만 보일 뿐이지요. 짐승들만 보입니다. 용만 보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린 양이 보이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린 양은 나도 고난받았기에 고난받는 너희의 아픔을 내가 안다. 나도 고통당해봤기에 고통받는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기노라. 하지만 나는 승리하였기에 이 승리를 너희에게 내가 주노라.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이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어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에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외면하며 살았는지, 그 사랑 앞에서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마음 헤아리시사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담대하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주시라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 그 성실하심